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자그만치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선교 사역만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젠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은퇴할 때가 되고 또 자기의 몸도 쇠약하고 또 자기의 육체의 질병까지 안고 이젠 선교본부에서 은퇴하라고 해서 은퇴를 하고 고향인 미국 시골로 돌아옵니다. 그가 공교롭게도 배를 탔을 때에 거기에는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코끼리 사냥을 하러 와서 코끼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배에 같이 타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뉴욕 부두에 도착했을 때에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는 이 부두는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이 레드 카펫이 쫙 깔려지고 악대의 그 우렁찬 연주와 함께 대통령 일행이 이 붉은 카펫을 밟고 나갔습니다. 그 일행이 다 나간 다음에 헨리 모리슨은 터벅터벅 나오는데 한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해는 서산에 져가는데 저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는데 자기의 얼굴을 모습을 그곳에 비춰보니까 처량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히 마음속에서 푸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에 40년을 바친 내게 이것이 대가입니까? 난 그곳에다가 처자들을 다 그 아프리카의 뜨거운 모래에다가 묻었고 내 청춘을 그곳에다가 쏟았고 내 건강마저도 이젠 다 없어져서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돌아오는데 이것이 선교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가입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선교사에게 이런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쓸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저녁 노을에서 자기의 심장을 행하여서 자기의 가슴을 행하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헨리 내 아들아, 넌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넌 아직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본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이 레드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을 만들어 놓고 이 군악대의 연주가 문제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마중을 하마.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본향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본향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 순간도 본향을 바라보며 사랑의 순례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걸음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하여서 순교했는데 피를 흘렸는데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렸고 자기가 가진 증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피를 흘렸기에 지금도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니 하나님 말씀하 잠깐만 쉬어,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위로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전개되는 피비린내 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아벨은 왜 죽느냐? 왜 형의 무서운 이 살인 도구에 그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은 불신앙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신앙의 제사, 믿음의 제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의 실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들판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가인은 망발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그 옛날 저 가인 아벨의 들판에서 있었던 그 말로 거기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묻는 것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목사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장로 권사 집사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이건 아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붙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내 아우들입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셔서 땅에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까 이젠 이 땅이 너를 위하여서 소출을 내지를 아니할 것이라고, 바꿔라도 다시는 내게 혈액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너는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방랭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 아벨,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기를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럽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사람은 이미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죽었어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벌써 말을 하는 것이죠. 내 무덤 앞에 와서 사람들이 침을 뱉을 것인가, 아니면 내 무덤 앞에 와서 사람들은 고요히
옷깃을 여미고 교훈을 받고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죽어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초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한국의 현충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날은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린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들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메모리얼 데이라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곳저곳으로 며칠간의 연휴를 맞이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과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서 그날을 지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어떤 시가행진을 볼 때 오늘 메모리얼 데이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최초에는 이 메모리얼 데이를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그랬답니다. 훈장을 주는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임스 갈필드 장군이 최초로 메모리얼 데이에 연설을 합니다. 버지니아의 미국 알린턴에 있는 그 국민여의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그때 2만 5천 명의 이 장병들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갈필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쭉 연설을 하다가 말고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장병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연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950년 6.25가 발발을 해가지고 인민군들이 남쪽으로 그냥 쏜살같이 몰려왔습니다. 개우, 부산, 마산, 진동이 이름만 조금 남겨놓고 전부 인민군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때 메거드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9월 28일에 그들은 서울을 향하여서 진격을 했습니다.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꽂을 때 북한 괴뢰군들은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1월에 그 추운 겨울에 인민군들이 합세해가지고 남침할 때에 또 일사후 후퇴의 쓰라린 고통을 안고 남으로 또 피난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 3만 6천 명을 한국의 이름 모르는 곳에 어느 산기슭에 죽어가도록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내 그 대가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인민군과 중공군의 그 물밀듯 몰려오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참으로 비참한 한국 전사는 너무나도 비참을 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미국 군인들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떤 지도자처럼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이따위 소리를 한다면은 이것은 배은망덕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장병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들은 버리지를 않습니다. 한때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보니까 그 여러 곳에다가 벽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군인들을 존경한다고, 나라 사랑이 최우선인 우리의 군인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을 최우선 고객으로 대접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래서 이 에코노미석 좌석을 탄 군인이라도 정장을 한 사람이면 적어도 비즈니스 클래스로는 옮겨준다든지 이런 아량을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 때문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기는 장병이 세상을 떠나면 관우에다가 국기를 덮고 장례식이 끝나면 위장대가 이 국기를 13번으로 접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족에게 건네줍니다. 13번을 접는 것은 첫째 접을 때에 의장병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 생명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을 하면서 접는다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접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접습니다. 이렇게 쭉 뜻이 다 있는데 13번째를 내려오면은 마지막에 국기의 모습이 삼각형이 되어지는데, 이 삼각형의 위에 보이는 것은 미국 50주가 상징하는 별 50개가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표시로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유족에게 건네준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숭고한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게 많고, 우리는 해마다 다가오는 이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그냥 연휴라고 즐기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생각이 다른 차원에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충일은, 첫 번째 현충일은 1956년 6월 6일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현충일은 한국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린 장병들의 그 위훈을 추모하기 위하여서 현충일을 제정을 하고 반포를 하고 온 국가가 현충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6년 전에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북한 인민군이 남으로 공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군은 안보 불감증이 있었는지 토요일 저녁에 어떤 정보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 장병들은 토요일이라고 휴가를 나갔습니다. 모두 흥청망청 마시거나 춤추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새벽녘에는 지난밤에 취한 술 때문에 깨지도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북한군은 남쪽으로 물밀듯 밀려 내려와서 방비를 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전사자가 13만 7,899명이 생겨지고 부상자가 45만 742명이나 생겨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실종된 사람 군인들이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땅, 개우 그때 와서라야 코리아라고 알게 되어진 유행군들이 전사자가 4만 670명, 부상자가 10만 4,280명, 실종과 포로된 사람이 9,931명이나 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사냐를 물들였기에 군대 생활할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군가 가운데 안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낙동강아 자리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 군인들이 행진할 때면은 모일 때면은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던 것이 결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 자유를 귀중하게 여기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모리얼 데이나 또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는 이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동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지키려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만 해서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이외의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은 어렵다. 누가 이것을 깨닫느냐 하고 다 물러가 버리고 12 제자만 그 앞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선뜻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외롭고 멀고 험한 제자도의 여행을 터벅터벅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의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다 좋은 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진리가 없는 다수라면, 말씀이 없는 다수라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다수라면 그 길은 따라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도 진리가 있고 한 사람이 걸어가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증거, 자기가 가진 이 증거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면모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장로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이 평신도 중에서도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는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스데반을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을 사지에서 피가 흐르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은 고요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사도행전 7장 60절은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장렬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이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총을 맞거나 어떤 불에 타여지거나 순간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은 좀 쉬울는지 모르나 한평생을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오늘 저녁까지, 아니 이 한 달, 다음 한 달, 매 순간마다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 몸을 산 제사를 드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순교자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순교자는 승리자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입니다. 이는 구속과 순결과 승리와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먼지가 묻을 수 있고 손발이 더러워질 수 있고 때로는 흰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벗겨서 이제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이것은 영원히 승리자의 입을 수 있는 의복임을 말씀합니다. 미국 워싱턴 바이블 카리지에서 공부한 사람 하나가 부산에 뚝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도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그 사명을 띠고 왔으니 용납을 해서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소개해달라. 근데 생김이 이상하게 생겨져가지고 간첩처럼 생겨졌고, 그러니까 용납을 하죠. 어느 목사님이 가도 용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나왔더니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장 연설하는데 딴 목사님들은 다 별것 없다고 저는 막 피해버리는데 행이라도 또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빼주면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시오 하고 명함을 빼줬는데 교회 사무실로 찾아온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자기는 어린이 전도를 전공을 하고 어린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CF, 차일드 에반젤리즘 펠로우십, 이거 한국에 별 알려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처음 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일은 귀한 일이니까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전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 제가 지무하는 교회에 또 다음에 서리집사도 시키고 했는데 이분들 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참 좋은 거 참 많아요. 오일 클럽을 한다, 무엇을 한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 전도를 하는데 카드 석장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첫째 새까만 카드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아이들에게 이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죄 지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야 하면서 이 새까만 이런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빨간 카드를 보여줍니다. 빨간 카드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 빨간 카드를 뭐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의 피를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고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얀 카드를 마지막에 보면서 봐라 이 하얗게 되지 않느냐? 이것은 죄 없이 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란다.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전도 방법이 보통 훌륭한 전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멀지 않아서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찢기고 상하고 더러워지고 볼품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불안한 장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승리의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자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냐. 어떤 소망이냐? 구원의 소망입니다. 성화의 소망입니다. 승리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고귀한 피에서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꽃이 피고 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순교자들이 하는 말하기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순교의 피에서 싹이 나오게 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잠시 동안만 쉬어라. 잠시 동안만 쉬어라. 계시록 6장 11절에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숫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할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나 순국자들이나 하나님의 복음과 증거를 위하여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행하여 올라가실 때에 좌우에 늘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값싼 동정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너희 자신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너희 자녀 손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하여서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주가 타고 오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길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주변에 죽어가는 한 사람의 강도를 그가 회개할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전 십자가에 달려서 시시각각 타고 오는 죽음 앞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의 죄나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늘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제사장이 국민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자기 개인,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은 황소 한 마리였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제사장 하나가 죄를 짓는 것이 온 국민이 죄를 짓는 것이나 그 하나님 보실 때 동등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 된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백성들이 용서를 받아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위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이요 언제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골고다 언덕에 있었고 예수님은 제물을 바쳐 드렸는데 그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다른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며 어떻게 두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만 얻으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치고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충족하기에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는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죄악에 대하여서 논의가 됩니다. 7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8장 1절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고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국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세계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첫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마귀가 찝쩍거리면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강한 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살게 되는 원수로 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귀한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나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날 위하여서 피 흘리신 주님을 우리는 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였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매 순간마다 바쳐드리는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터벅터벅 힘있게 걸어가시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품에 영접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